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은요, 어, 아브라함 일행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오늘은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애굽에서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사례를 구하고 또 아브라함 일행은 가나안 땅으로 잘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아브라함 일행에게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눈에 보이는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재산이 많이 늘었더라.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이 늘었고 이제 롯도 재산이 생겼습니다. 오늘 13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미 이 하란에서 내려올 때도 아브라함에게 재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다 오면서 재산이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재산이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그냥 재산만 늘어났다 그러지 않고요. 사람들도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4장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318명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가 보면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고 뭐 안전이나 그런 것들이 보안이 유지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는 서로 각자가 서로 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훈련된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적이 쳐들어오면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하는 그 사람들만, 종들만 318명이라고 하면 그 종들 식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고 하면은 거의 뭐 최소 한 10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이게 그냥 그 집안이라기보다는 이제 아브라함은 이미 한 족장입니다. 이미 하나의 이제 그 당시에 보면 하나의 이렇게 작은 나라들이 세워졌는데 이미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기에 한 집안의 족장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재산이 많이 늘어나고 집안의 종들이 많았냐? 그렇지 않고요. 13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많은 이렇게 재산이 있었고 꽤 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 또 일행과 그 다음에 롯의 그 종들이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데요. 오늘 그 땅이 동고하기에 넉넉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이제 식구들이 적었지만 소유가 점점 많다 보니까 그들이 동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목축업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 물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소나 이렇게 양이나 또 잘 먹을 수 있는 또 풀들도 찾아야 되고 또 그들의 이제 재산도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 자꾸 좋은 풀밭을 찾고 또 물이 많은 곳을 찾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또 쓰는 거는 재산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많이 써야 되는 건 많고 하다 보면 종종 갈등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롯 사이에도 이제 조금의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갈등을 넘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그 다툼이 있는 이것만 해도 보기가 안 좋은데 그 땅에는 또 누가 있었냐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했어요. 이미 그 땅에 원주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보면 그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이렇게 다툼이 있는데 그것만 해도 안 좋은데 그것을 자꾸 누가 보냐면 가나안 사람 그 지역에 있는 또 브리스 사람들이 자꾸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다가 이제 안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덕이 안 되겠다. 특별히 또 가나안 사람이 브리스 사람 앞에서도 이게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보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롯을 불러요. 롯을 부르고 우리가 한 친족 아니냐, 우리가 한 가족 아니냐.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녀가 없죠. 롯도 하란이었던 아버지가 일찍 이렇게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브라함을 거의 이렇게 부모처럼 따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는 거 영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떨어져서 이렇게 좀 지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좀 나눠서 살자. 그렇게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눠서 살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내가 이곳을 이렇게 차지할 테니까 네가 적당한 곳을 조금 먼저 아브라함이 이미 차지한 곳에서 좀 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굉장히 덕스러운 모습, 품격이 드러났는데요. 13장 9절을 보시면 먼저 선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할 것이다. 네가 저 위를 선택하면 나는 아래를 선택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가족들 가운데에도 돈 문제 가지고 그렇게 싸워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안을 받은 롯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냐?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죠. 이미 거의 부모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죠 하는데 롯은 먼저 자신이 선택하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 가나안 땅 이쪽에서 그 요단강이 있는 이쪽에 이제 동편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봤더니 요단강이 흐르는 그쪽에 여기 그 소알 아래까지 물이 넉넉한 걸 본 것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거기가 너무나 좋아 보이는 땅이에요.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요단 서편보다 동편에 모압 평지 여기에 이렇게 평지가 있고 거기는 또 이제 또 도시들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넉넉하고 문화적으로도 도시였어. 그러니까 생활하기도 편리하고 그러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롯이 봤을 때 마치 그것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하고 아주 풍족하고 진에게 아주 좋아 보이는 축복의 땅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동으로 이렇게 옮겨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롯은 그 지역을 평지에서 도시로 옮겨가고 장막을 점점 옮겨가더니 어디까지 가느냐면 소돔까지 갔다라고 하고 있죠. 롯이 소돔까지 가는데 그 소돔에 대해서 성경은 미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 롯이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롯은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거는요.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하는 것이 다른데요.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신자고 롯은 불신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신자고 롯도 신자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택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추구하고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항상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보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은 그게 보이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믿음이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롯에는 어떤 선택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느냐? 먼저 롯부터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했으면 롯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권을 삼촌에게 양보해야죠. 왜요?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 롯의 그 모든 또 많은 소유들도 누구를 통하여서 그것이 얻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얻게 된 것이죠. 또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족장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부모로 이렇게 키워졌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봐서도 그러고 영적으로도 봐서도 그렇고 삼촌에게 먼저 이렇게 양보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롯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먼저 선택합니다. 롯이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먼저 선택한 이유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 탐욕의 욕심이 앞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들고 있는데 우리는 욕심 없습니다. 우리는 탐욕 없어요. 누구든지 좋은 땅 차지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죠. 아브라함도 똑같고 롯도 똑같아.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뭐 우리에게 절제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욕심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탐심이 있지만 그런 욕심이 있지만 그것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살려라고 하고 있는데 롯은 지금 그게 큰 거예요. 욕심 탐심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롯은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여단 눈을 들어서 여단 지역을 바라볼 때 물이 넉넉하는데 롯은 그 땅이 어떤 땅과 같았다라고 하고 있느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내려갔다 오면서 아브람도 받고 롯도 받습니다. 근데 애굽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애굽 땅이 거기에서 이렇게 물이 넘쳐난 걸 보았고 땅이 아주 비옥한 걸 보았죠. 그리고 문화들이 굉장히 발달한 걸 보았죠. 굉장히 외적으로 화려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롯이 그 소알 땅을 볼 때, 그 소돔 땅, 그 요단 동편을 봤을 때 애굽 땅과 같이 굉장히 외적으로 화려한 것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롯의 마음속에 이미 뭐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보다는 외적인 물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롯의 마음 가운데 화려한 그것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이제 요단 지역을 향해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롯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는지 11절을 보면 동으로 옮겨갔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동편이니까 동쪽으로 옮겨갔다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창세기에 우리가 잘 보면 계속해서 동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에서 동편으로 옮겨갔다. 또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날 때 동편으로 옮겨갔다. 또 바벨탑을 쌓을 때 그 후손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동으로 옮겨갔다. 오늘 롯도 동으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이 동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단순히 방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 동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동으로 옮겨가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롯의 선택에 대해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롯은 점점 그 지역들을 머물러서 점점 소돔을 향하여서 나갔다라고 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라고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런 특별한 약속의 땅이고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롯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떨어져도 아브라함 옆에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든 가나안 땅, 그 땅 안에 있는 그 속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롯은 그런 것이 아니라 소돔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 보다는 그냥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그것을 가지고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이렇게 선택한 거기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롯은 낙원에 산다고 착각했지만 지옥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과 같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자신은 낙원에 간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영적인 눈에서 보았을 때는 지옥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 소돔 사람들이 악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멀어지다 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것만 보고 나아가는 모습. 이게 롯의 선택 기준이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반면에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은 어떤 것이었는가?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리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우선권을 준 것을 보면 야, 아브라함은 참 어른다운 사람이다. 야, 아브라함은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참 덕스러운 분인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거는 생존 문제입니다. 생존 문제. 형제들끼리도 서로 그 유산 나누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티격태격 싸워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가운데도 싸워요.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해낸 아브라함은 이미 한 개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딸린 식구가 많아요. 한 족장이에요. 한 1000명 정도 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롯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였을 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개인 대 개인이면 좀 어떻게 보면 선택하기 쉬워요. 그런데 내가 한 가장일 때는 선택하기가 더 어렵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집안 전체가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 양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단순히 롯과의 어떤 혈육의 관계나 어떤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품이 넓어가지고 양보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단순히 피부치가 아니라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신앙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가지고 애굽을 다녀오면서 크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다녀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다시 올라오죠. 그리고 다시 남쪽에서 베델로 왔습니다. 베델로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13장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의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가 오면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예배 드렸을 때와 애굽에 갔다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때 아브라함의 예배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어떤 것을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일 때문에 크게 시험이 들었다가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왔을 때 그때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틀리죠. 신앙 때문에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도 하고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왔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은 틀립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의지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려고 했다가 사례를 잃을 뻔하고 큰 위기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사례를 건져주고 자신을 도와줘서 무사히 잘 빠져나온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 경험했던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위대하고 하는 바로가 하나님의 그 재앙 앞에 꼼짝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지금 부르시고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를 아브라함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고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두 번 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애굽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지금 재산이 많이 늘었어요. 재산이 많이 늘은 것이 무엇 때문에? 어디서 재산이 많이 늘은 겁니까? 애굽에서 재산이 많이 늘은 것이고 바로에게 그냥 바로가 다시 빼앗을 수도 있는데 바로가 다 그냥 주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왔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안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과 함께함으로 보호해 줌으로 우리가 이곳에 돌아왔고 이 재산이 많이 늘어난 것을 안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고백을 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온전히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다시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 제단을 쌓고 했었던 고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은 말씀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재산이 많이 늘고 족장이 되고 이제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그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이 왜 롯에게 양보했다고?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자꾸 아브라함과 롯이 티격태격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그렇게 덕이 안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우리 나눠지자. 그리고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네가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보이면 선택하는 게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이거 좋은 거 선택하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본이 될까 안 될까? 그렇게 하고 참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깊어지면 생각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보다도 육신적인 이것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이 확 더 열리다 보니까 이제 더 깊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달라져.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 옆에 쫓아다니고 애굽에서 똑같은 걸 보고 오면서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중요한 걸 선택할 때는 그냥 세상적인 그것들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니라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롯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적인 것들이 그것을 롯도 사람이라고 하면 예의가 있으면 알겠죠. 삼촌이 먼저 그렇게 양보했으면 자신도 삼촌에게 양보해야 되는 거 알겠죠. 그런데 생존권이 달려있어. 그러니까 좀 미안하지만 삼촌이 마음 변하기 전에 내가 이거 먼저 선택해야 되겠다. 눈 딱 감고 좀 미안하지만 내가 이거 선택해야 돼. 왜?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이 기준이 이렇게 틀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육체의 정욕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육신의 그 욕심들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을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가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도록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롯이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더 훨씬 더 삼촌보다도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롯이 선택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소돔 땅을 향하여서 점점 나아가는 가운데 이제 14장에 보면 그 소돔 땅에 동방에 이제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건져줍니다. 그러면 소돔 땅에 있다가 건짐을 받았으면 소돔 땅에서 나와야 되죠. 소돔 땅에서 여전히 안 나옵니다. 소돔 땅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소돔 땅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롯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 롯이 의로운 롯이 고통을 당했는데 날마다 마음의 고통이 있었다라. 왜 날마다 마음의 고통이 있었는가? 날마다 저 소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죄악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돔 땅에서 그대라도 나와야 되잖아. 근데 롯은 마음이 상하면서도 안 나옵니다. 왜요? 소돔 땅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고 이미 지위가 있고 재산이 있고 소돔 땅에 이미 갖춰놓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잘 못 내려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롯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9장이 소돔을 심판할 때 그 아내는 소금기둥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두 딸들을 통하여서 두고두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보압과 암몬 이렇게 자손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롯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롯이 떠나가고 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한편으로 아련함이 있죠. 이제 피부치라고 하는 식구라고는 이제 그 조카 그렇게 갔는데 조카가 이렇게 떨어지고 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 가운데 찾아오시죠.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들어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네가 보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땅을 줄 것이고 그 땅에 자손을 줄 것이고 그 땅에 티끌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동행할 것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또 그 준 약속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더 확신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가 한번 땅 밟아봐라. 도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밟아봐라. 신이 내가 분명한 약속을 주니 너 분명히 느껴보라라는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헤브론 땅,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주님 이 약속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앙의 깊이가 계속해서 더해가고 변화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그 롯과 같은 모습이 많이 있죠.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버리고 그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깊어가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크게 바꿔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장 확실한 약속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 땅에서 감추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우리도 나타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땅의 것을 이렇게 죽이고 땅의 것을 자꾸 이기고 그 위의 것을 찾는 것.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라가 더욱더 커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고 싶지만 당신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덕스러움, 믿음 안에서 나오는 선함,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